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서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흔히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출발이 빠르다고 해서 꼭 1등하는 것만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래서 처음에는 앞서가다가 나중에 뒤처지는 사람도 있고 늦게 출발했지만은 결승점에 빨리 도달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마태복음 20장 결론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20장 1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래서 내가 앞섰다고 교만해서 안 되고 뒤쳐졌다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는 세 가지 M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우리 외국의 업체 가운데 3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세 가지 M은 첫째, 내 인생의 동반자, 메이트가 누구냐. 또한 내 인생을 지도하는 좋은 스승, 멘토는 누구냐.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 결승점인 미션이 내가 걸어야 될 사명이 뭐냐.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70년도에 3M 회사에서 한 연구원이 강력 접착제를 만들었습니다. 제품을 만들었는데 스펜서 실버라는 사람이 만든 이 강력 접착제는 실패작이었어요. 버려질 운명에 놓여 있어요. 보니까 접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같은 연구원이었던 아트 프라이라는 사람은 교회에서 성가대원 찬양대에 앉아서 열심히 성가하는 사람인데 그 접착력이 떨어진 것을 이 악보 사이에 넣었다가 이 다음에 찾았다가 쉽게 뗐다 뱉었다 하니까 버리지 않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부에도 보고했어요. 이거 폐기 처분하지 말고 그냥 뗐다 붙였다 하는 거로 쓰면 안 되겠냐 해서 우리에게 잘라진 그 테이프 이름이 뭐죠? 포스트 잇이에요. 그럼 버려지고 실패했던 것이 정말 히트쳤던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처음에 그는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앞장섰지만 나중에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스스로 사도 바울도 자기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자기는 인생의 출발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15장 8절 9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석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보이셨도다. 같이 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만석되지 못했다. 나는 팔싹둥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어찌 사도라는 직분을 맡겠느냐. 나는 교회를 박해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고 열심히 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9장이 참으로 중요한 장인데 사도 바울이 회심했습니다. 다메섹에서. 그럼으로써 기독교 역사에 큰 변화가 왔어요. 핍박자가 강력한 전도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가 기독교 역사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게 지대했기 때문에 이런 신학자도 있어요. 기독교가 예수의 종교냐 바울의 종교냐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그 말은 맞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성경을 절반 가까이 썼고
그가 회심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지고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는 다메섹에 복음을 전파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서 체포해서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전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M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그가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섬기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어떤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돈이에요. 어떤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출세나 명예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한테 체포를 당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갔다가 오히려 체포를 당하고, 자기가 기독교를 박해하려다가 오히려 지금은 반대로 역으로 자기가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가 거꾸러져서, 강력한 빛에 거꾸러져서 주여 누구시나이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대답이 들려오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가 일어나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면 너에게 무엇을 해줄지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주의 제자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안수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던 사도 바울이 기력을 얻어서 영안이 열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요. 인생의 사명은 누구를 만날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냐면 주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의 마스터가 누구냐, 그 마스터를 만날 때 우리는 미션도 분명해지고, 또 인생의 나의 동반자, 메이트, 그리고 또 내 인생의 지도자, 나를 누가 이끌어갈 것이냐, 멘토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멘토는 바나바였어요. 그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 장소가 달라요. 구약의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렀을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뭐냐면 너는 이제 왕자가 아니고 너는 나의 종으로서, 종은 신발을 시키지 않았어요. 노예들은 맨발로 일했습니다. 너는 나를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제는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하고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다면 사울아 사울아 불렀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르심이고 하나는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급진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은 신앙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앞장섰고 스데반 죽는데 가장 적극 가담했던 사람이 어느 날 나는 기독교를 옹호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면 누가 쉽게 믿겠어요? 의심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회심을 할 때, 회개할 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점진적 회개가 있어요. 모태신앙에 속하는 사람들은 점진적 회심이 일어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거듭났어요. 극적인 체험은 없지만은 구원받은 백성이 됐고 거듭났어요. 근데 급진적 회심이 있어요. 점진적 회심과 반대되는 거. 사도 바울의 케이스는 급진적 회심이야. 그래서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이제 제자 공동체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아나니아에게 주시는, 아나니아는 두려워서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을 때 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방인들과 또 왕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쓰려는 계획이 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안 받아들이면 다른 데 가서 일하게 되겠죠. 제가 부목사 때 담임 청빙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는 제 위치가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이제 이력서가 들어오면은 청빙위원회한테 전달하는 것만 내 역할이요. 그러면 가끔 가다 보면은 정말 좋은 그런 영성을 지닌 지도자들이 눈에 띄는데 이게 거기서 자꾸 한두 사람이 반대하니까 부결이 돼요. 근데 내가 우리
그 있던 교회에서 부결되는 분들이 나중에 목회를 하는 걸 보니까요, 정말로 목회를 훌륭하게 잘해갖고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운 마음을 가졌어요. 저분이 왔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큰 교회가 더 훌륭한 데 와서 열심히 목회하는 것을 볼 때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일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초대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의 눈초리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과거의 전력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전력,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한국 사회가 지금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 캐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미래의 어떤 비전과 지도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느냐 보다가 과거에 발목이 잡혀있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줄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문턱이 있고 벽이 있다는 거예요. 경계심이 있어요.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느냐, 아니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위장잔입해갖고 우리 모든 명단을 유대 당국에다가 고발해갖고 우리 일망타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싹을 다 뽑으려고 저렇게 들어오지 않았냐, 그런 경계심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사울이라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보증인 노릇을 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위대한 이인자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뭐 크게 성경상으로 드러난 업적은 없지만은 그 바나바의 아량과 배려하는 마음과 열린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제자들과 합류해서 주회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터전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평신도들이 없다면은 좋은 능력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빛을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제 역전이 돼서 어떻게 됐냐면은, 전에는 사울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이제는 유대교회에서 오히려 바울을 박해하려고 하니까 주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달아다가 성외곽으로 탈출시켰습니다. 왜? 성문을 지키고 있거든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안 되겠다고 성문을 지키는 유대교의 지도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그러니까 테러 대상의 1호가 2000년 전에 이 사도행전에 사울이라는 젊은이였습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죽인다는 이삭의 우화가 있는데, 그 우화를 읽어보니까 옛날에 날짐승하고 들에 기는 짐승하고 전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박쥐가 생각해보니까 들짐승이 센 것 같아요. 이 전쟁에는 들짐승이 이길겠다. 이거 사자한테 찾아가서 날개를 줬고 나도 지와 같이 비슷하니까, 나는 들짐승에 속하니까 나를 끼워달라 그랬어요. 사자가 보니까 애처로워서 그럼 우리 편이 되라 그랬어요. 들짐승이 편이 됐어요. 전쟁이 한참 치열하는데 날짐승들이 공중에서 막 던지는 거예요. 이 들짐승은 나와서 막 던지고 돌도 던지고 이러다 보니까 전세가 역전되어서 날짐승이 이길 것 같아. 그래서 독수리한테 찾아갔어요. 내가 가만 보니까 잘못 선택한 것 같다고. 내가 보니까 이 독수리가 훨씬 더 기상도 용맹스럽고 지도자감이라고. 나는 이 보라고 날개가 있지 않으니까 나도 새가 아니냐. 그래서 여기 속하고 싶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좀 가우뚱거리다가 그럼 우리 편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대결하고 이제 날짐승이 이기면은 자기도 그 어떤 유리한 입장에 설 것이라 생각했는데 전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양쪽의 지도자들이 모여갖고 평화적인 협상을 맺었어요. 우리 들짐승과 날짐승이 싸우지 말고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자. 평화협정이 됐어요. 그러면 박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쥐에 속하여 새에 속해요? 양쪽으로 다 버림받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철새 정치인이에요. 철새 정치인. 자, 유대교에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가말리알 문화의 수제자고 앞으로 유대교를 이끌어갈
차세대의 리더로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독교로 바꿔 개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죽이려고 하는 암살 대상 1호고, 기독교 공동체는 저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좀 뭐해요. 좀 꺼림칙스러워요. 그때 보증인 역할을 한 게 사도행전 9장 27절을 읽어보면 바나바가 직접 데리고 가서 보증이 되어집니다. 같이 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신원 보증인이 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되면 자기 책임을 져야 돼요. 만약에 공동체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름을 가지고 당국에다 고발해갖고 우리 체포되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때 강력하게 변을 해요.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메섹에 만난 것은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정말 변화가 일어나서 그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앞으로 엄청난 그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일꾼이라 하고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앞문을 열어놓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 뒷문을 막는 지도자는 바나바와 같은 평신도, 뒷문을 잘 막아서 새롭게 들어온 성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아령을 갖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과정을 우리가 쭉 살펴보시면서 결론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함께 보시면은 그리하여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하여 평안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바울의 리더십의 유형은 일 중심, 태스크 중심이었다면은 바나바의 리더십은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의 리더십은 people orient person, people,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people orient, people 중심의 person의 인격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성격이 달라요. 마르다는 철저히 일 중심이고 활동적인 여성이었어요. 마리아는 조용하게 예수님 말씀을 듣던 그런 그 관계 중심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정 안에 식구도 자매도 성격이 다른데 다 필요하지요. 필요하죠. 누가 뭐 어느 게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거랑 틀린 거랑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다르면 다 틀렸다 그래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구브로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 4장에 나와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초래 예루살렘 공동체에 이름 없이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이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소유, 구브로는 지금 사이프러스라는 섬 출신입니다.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은 제사장의 직분의 가정에서 태어났던 이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너무 위로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라, 위로하는 사람이라. 바나바 이름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될까요? 거꾸로도 바나바야.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위로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잘 일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는 지도자가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산무시대라고 불러요. 첫째, 무관심의 시대다. 두 번째, 무책임의 시대다. 세 번째, 무감동의 시대다.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사라졌어요. 어지간한 일을 해도 감동을 받지 않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소유를 나누고 물건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통용되게 했던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던 일꾼이 바나바예요. 자기 걸 먼저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잖아요. 근데 이거 흉내내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비즈니스 세계에는 호우가탐이라는 신종어가 있어요. 호우가탐은 뭐냐면은 호랑이는 두렵고 가죽은 탐낸다. 호우, 호랑이는 두렵다. 두려울 우자. 가탐, 가죽은 탐난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증권시장에서 리스크가 큰 상품을 이윤을 갖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큰 상품을 걸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위험 부담이 있죠.
초대교회 안에서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와의 차이가 뭐냐면은, 바나바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려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라면은, 반대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면은 정말로 인정을 받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 인정에 걸맞는 헌신은 두려웠던 그런 가정으로서 실패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했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삶이 지쳐있는, 또 위기를 경험하는 이 나라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던 김용기 장로님이죠. 가나안 농군학교, 그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 가나안 농군학교의 작은 교회에 김용기 장로님이 기도하는 그 예배당 입구에는 이런 팻말이 붙여 있다고 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하노라. 이게 바로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혼란한 이 전국을 정말 백성들이 안심하십시오, 내가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런 자를 세워야 되고, 회사도 그래요. CEO가, 회사의 오너가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어제 우리 회사를 수년 내에 크게 은혜 주셔서 성장시키고 세계 교회를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하고 사원들을 위로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도 그래요. 뭐가 어렵고 힘들어도 식구들 앞에서 자꾸 한숨 쉬고 걱정하면은 자녀들이 불안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책임질 것이다, 그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위로자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배를 탔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탔는데 그레데 항에서 머물어서 겨울을 지내고 가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우라굴라 태풍을 만났어요. 배에 탄 사람의 숫자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276명인데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그 25절에 바울이 그 배에 탄 사람을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우리 공동체를 책임져 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줬던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그 바나바의 성격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했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바나바의 성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 착한 지도자가 되고 착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붕괴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많아야 돼요.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안개꽃이라는 시를 썼는데, 바나바는 마치 안개꽃과 같은 사람. 자기는 드러나지 않아요. 장미나 백합은 드러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꽃다발에 보면은 자기는 이제 감추고 남을 좀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바나바가 했다. 그 안개꽃이라는 시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느냐. 장미는 시들 때 고개를 떨구고 사람은 죽을 때 입을 벌리는데 너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이 똑같구나, 막 그런 내용의 시예요. 안개꽃이라는 시가, 자, 사람은 죽을 때 입을 벌리고 장미는 시들 때 고개를 꺾고,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으면 너는 살아있는 것과 죽는 것이 똑같은 그런 모습의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그 강철 해설을 이끌었어요. 그의 묘비병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쓸 줄 알았던 인물이 잠들었다. 여기에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쓸 줄 알았던 인물이 잠들었다는 표현이에요. 우리나라는 부통령 제도가 없잖아요.
왜 부통령 제도가 없을까요? 2인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이들도 다 물어보면 반장은 하겠다지만 부반장 하겠다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2인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2인자가 있어야 됩니다. 부통령이 필요한데, 그래야지 1인자가 유고시에 잘 역할을 맡는데, 우리는 뭐 총리가 하기는 하지만 미국은 부통령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은 바로 부통령이 승계합니다. 세계적인 지휘자였던 레너드 번스타인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제2 바이올린 연주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1 바이올린 연주자는 그 무대에서 관객들이 바로 보이는 데 있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전공하고 찾기가 쉬운데, 제2 바이올린 연주자는 무대 뒤에 가려지고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전공자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내가 리더로 있을 때는 잘하다가 리더의 자리에 넣으면은 그냥 몰라라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음 리더가 또 힘들어지죠. 근데 서양의 전통은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내려오면은 그 안에서 같이 잘 도와서 협력해서 전체가 잘 되게 하기 때문에, 진정한 리더는 뭐냐면은 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저도 파트타임 사역자를 했는데, 파트타임을 할 때 자칫하면은 이제 내 부서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담임이 되면은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평안하게 전체로 가느냐 하는데, 그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키웠는데, 그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따라서 2인자 때 열심히 해야, 그러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담임이 됐을 때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평신도 리더십이 회복되려면요, 솔선수범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예배에 앞장서고, 어려운 중에도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그래야지 그 다음 사람들을 자꾸 따라오게 만드는 구조가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이것이 점점 교회의 영적 자산이 메마르게 되기 때문에, 교회의 재산은 뭐냐? 큰 건물이나 넘치는 재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넘치는 일꾼이 교회의 큰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일꾼이 많은 교회,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만들었던 빌 게이츠는 다 알아요. 근데 사실 빌 게이츠가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2인자였던 스티브 발머가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커지는 것이죠. 교회도 알고 보면은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는 담임 목사의 리더십도 필요하지만은 중간 지도자, 항존직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치 바나바처럼 열심히 교회 구석구석구를 청소하는 성도들, 또 뜨거운 불 앞에서 봉사하는 봉사부들, 또 안내와 재정을 맡아서 수고하고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성가대 찬양팀으로 수고하고, 그런 이런 바나바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영적인 자산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한번 보겠는데,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사도 바울은 자기 고향인 터키의 길리기아 다소에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잡히면 죽으니까. 그럴 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이방 선교지로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했어요. 바나바 사역자를 파송했는데, 교회가 부흥되니까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길리기아 다소로 터키에 있는 지방에 가서 같이 일하자 하고 둘이서 열심히 목회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크리스찬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연상된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수쟁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는 예수쟁이는 조롱하는 뜻인데 이 당시에는 상당히 존경의 의미를 담았어요. 저분들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예수님 같은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게 된 동기는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팀 목회, 협력해서 목회를 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갈 때 전체 그림을 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고, 삼국지를 읽어보면은 그 유비가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갈 공명을 3번 찾아갔어요. 뭐 삼고초려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요.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가수가 이상열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시겠죠? 그분이 지금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장로님으로 봉사해요. 찬양도 잘하시고 장로님 봉사하는데 1960년대는 아주 인기가 많았대요. 아마도 빗물이겠지. 그런 거 안 들으시죠? 그래서 한번 이 오아시스 레코드사에서 기획을 해갖고 정말 이제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서 노래를 취입해갖고 회사도 커지고 그런 계획으로 취입을 하는데 가수가 안 나타났어요. 이상열이라는 가수가. 그러니까 악단도 준비되고 방송 녹음이 다 된 상태에서 오아시스 레코드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할 때 전무 하나가 우리 사무실에서 청소하는 고등학생이 하나 있다. 서랍을 내고, 지금은 서울 예전인데 서랍을 내고 다니는 고등학생이 있는데 이름이 최홍기다. 그 사람 대신 좀 부르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사장이 고등학생이 했다가 이 음반이 실패하면 회사가 막대한 적자를 보는데, 그랬더니 전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자가 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고등학생을 갖다가 한번 취입시킵시다. 그래서 그 학생이 천리길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듬해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 불렀어요. 누구죠? 예?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누가 불렀다고요? 예. 라우나라는 가수가 고등학교 때 취입해갖고 히트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 전무가 사람을 볼 줄 몰랐더라면은 아마 녹음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11년 만에 컴백을 하는데 사회자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남북 통일이 먼저냐, 라우나 컴백이 먼저냐 하는데 라우나가 이겼다는 거예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열린 음악회라는 말이 최근에 생겼어요. 열린 국회, 열린 음악회, 열린 식당. 근데 이 열렸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 열린 말을 맨 처음 썼던 사람이 유대인 출신의 칼 포퍼라는 사회학자예요. 칼 포퍼. 칼 포퍼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공산주의를 체험했고 또 히틀러 밑에서도 일했던 그 유대인인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아니라 공산주의가 길이라고 해답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공산주의도 아니고, 히틀러가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거기 가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가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경청하고 선입견을 버리지 않으면은 오히려 공동체가 어려울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그 책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였던 스캇 팩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은 타인의 정신적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기 자신의 경계를 확장해 나가려는 시도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돕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발전하고 내가 먼저 애를 써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장하고 말씀도 더 읽고 그러는 자세를 가질 때에 그때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유는 우유 공장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젖소에서 만들어진다. 이 말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유는 우유 공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젖소에서 만들어져요. 그 말은 교회가 아무리 크든 작든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프로그램 행사보다가 사람이에요. 사람.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도 바울과 같이는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독한 사람입니다. 왜 독한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은 죽는 걸 겁을 안 내요.
죽는 걸 오히려 좋아하고 순교당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실제로 역사의 문헌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를 당할 때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봤대요. 이 사람은 마치 소풍 가는 사람처럼 들떠있더라고. 아니, 지금은 칼로 목베임을 당하러 가는 자리에 소풍 가는 사람처럼 들떠있대. 왜? 내가 이제 죽으면은 부활한 주님을 천국에서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상 받을 것 생각하니까 너무 부풀어갖고 신나. 이런 사람을 담는다는 건 참으로 어려울 거예요. 사도 바울은 100년, 10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는. 그러나 바나바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서부 아프리카에는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무꾼과 선녀의 이야기였는데, 서부 아프리카에는 목축을 하는데 한 번은 목동이 나가보니까 소에서 젖소에서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숨어서 보니까 어스름한 달빛에 천사가,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갖고 양동이를 들고 그 젖소에 젖을 짜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물론 전설 따라 삼천리죠. 그러니까 이 목동이 숨어 있다가 그물을 가지고 나무 위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줄을 잡고 있다가 선녀가 우유를 담아갖고 하늘로 올라갈 때 탁 그물을 펼쳐가지고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선녀가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하면서 소원이 뭔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목동은 소원이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요. 나무꾼과 선녀처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해야 되니까 3일간만 시간을 달라고 선녀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반드시 올 테니까, 당신의 아내가 되어줄 테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아는 사람들, 부모님 다 인사하고 와야 되지 않느냐. 설득해서 3일 만에 돌아왔는데 상자를 커다랗게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결혼을 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이 상자를 열어보지 말라는 조건이었어요.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어줄 테니까 이 상자를 열어주지 말라. 사람이 이상하게 열지 말라면 열고 싶은 본능이 생기잖아요.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내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더니 낌새를 쳤어요. 한번 분위기가 이상한지, 당신이 드디어 상자를 열어봤군.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동이,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던데, 그 별거 아니던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녀가, 이것으로 나는 당신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왜 당신과 같이 살 수 없냐니까, 나는 그 상자 안에 하늘나라의 신선한 공기와 아름다운 향기를 담아가지고 집이 생각날 때마다 그걸 안고 그걸 생각하는데, 당신이 그 아무것도 없다고 하찮게 여겼으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는 가치관이 안 맞아서 살 수 없다.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교회의 지도자들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중요시 여기게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재산이 많고 학식이 많냐 이거에 따라 평가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이 영적인 그러한 잠재력, 그리고 믿음의 가치, 영혼의 가치, 이런 거 보이지 않는 가치, 천국의 가치를 중요시 여겨야지,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 영주의 부석사의 무랑수전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일본에는 1400년 된 목조 건물 호루지가 있는데, 그 건물을 자손 대대로 건축하는 사람을 국목수라고 불러요. 국목수의 가정에는 이런 가훈이 있어요. 1000년 된 나무를 써야 1000년간 버틴다. 1000년을 비바람에 견딘 그런 나무를 잘라야 그 나무의 건물이 1000년을 거친다. 저는 오늘 교회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 교회 안에는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바나바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전체를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이 바나바는 시험 들 일이 많아. 왜냐하면 처음에는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오다가 뒤에는 성경을 기록할 때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바나바가 뒤에 나오거든. 그러면 나보다 늦게 오고 나보다가 교회에 출석이 늦었는데 이름이 성도들이 더 존경해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는 그런 데 대한 시기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나는 기쁘고 기쁘다. 그게 바나바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충무공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충무공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충무공이 되리라는 예상을 전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은 공은 다른 사람한테 돌리고 칼은 자기가 받았어요. 칼은 내게 오라, 공은 다른 사람한테 주라 하고 했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충무공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지.
많은 사람들은 칼은 피하고 싶어요. 무서워요. 공은 내가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나바 같은 지도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일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마치 안개꽃처럼 자기는 배경이 되어주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1953년도에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에 영국 깃발이 꼽혔어요. 그러면은 그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뉴질랜드 사람이 실패를 거듭하다가 8,848m 고지에다가 국기를 꽂았는데, 사람들은 다 에드먼드 힐러리 경만 기억해요. 그러나 그가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현지인이었던 네팔인 산악인 텐진이 없었더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었어요. 오늘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바나바 같은 손길과 섬김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알아주실 거예요.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아시고 우리 교회 바나바 같은 지도자 일꾼들이 풍성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과거의 전력은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변화받고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러한 사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 일하기 위해서는 바나바 같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포용력이 있고 신앙과 인격이 원숙했던 그러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따뜻한 가슴을 갖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 가족들을 잘 영접하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놓고 솔선수범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이 많아지는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초대교회가 날로 부흥성장했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